제가 미국에 80년 3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청년 때.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신속하게 오실 것만 같은 거예요. 한 5년 안에는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공부도 해야 하고 뭐 이런저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에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다 그만두고 마지막에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고 와일드우드라고 하는 평신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평신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설립하신 프레이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때 살아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 몸을 지탱할 수도 없으신 그분이 강단에 서서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을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불태워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쳐다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질도 급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업을 망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실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청년들 교회로 인도하는 사업을 하다가 공부를 계속하게 됐어요. 제 전공이 사실은 공학입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공학을 해서 기계공학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세상이 어떤지를 다 보았으니까 공부하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41회 목회 나왔어요. 그런데 목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저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 목회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실 일이 있으면 시키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 드리고 목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이벤트, 온 우주의 관심과 또 가장 중요한 지구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빛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밤에 몰래 와서 우리 물건들을 다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통하여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야기들 수없이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가 가장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오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어려움을 겪지 말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하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정원에 보면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시간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이 세상이 신속하게 변할 것이고 또 어떤 물건들이 세상의 상품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필름을 팔아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되었는데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망했던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그 물건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더 이상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세상에 올 거라고 하는 시대에 대한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총 회장이, CEO가 이것이 과연 미래에 필름 없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도, 국가도, 회사도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가장 큰 알려진 이 스토어가 있었는데 K마트라고 하는 스토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지금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대신하는 그 회사가 바로 월마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월마트라고 하는 회사가 앞으로 자기네들과 어떠한 경쟁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지를 대비를 못한 거예요. 이 K마트라고 하는 회사는 전 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월마트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가 들어오면서 신속하게 미국 전체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했는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망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가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회사가 파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단이 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장악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전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이런 사건이 존재하는 국가의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 누구도 변경하기 힘든 헌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언론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장악하고 어떤 명목이 국가가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법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떤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의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컴퓨터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또 셀폰을 사용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화와 어떠한 것들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도록 만들었어요.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단의 세계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바람을 천사들 통해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한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정원 2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났으며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이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불타올랐으면 준비하라. 낮 동안에 일을 하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 2 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무엇을?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도 준비할 게 있어요. 마지막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시들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노아의 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도 역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 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대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해서 그들의 시체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 것, 그들의 재물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노아가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마지막 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는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태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사단에 의해서 다 체면을 당해서 지금 가장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뮤직, 보는 모든 드라마, 그리고 커머셜, 광고들, 이것은요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쳐다보면 체면에 걸리게 됐어요. 이 심리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사람이 광고를 보기 전에 뇌파를 검사를 했어요. 그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광고를 본 다음에 뇌파를 검사를 해보니까 광고를 본 후에 뇌파가 체면에 걸린 사람의 뇌파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수많은 돈을 받으면서 광고를 찍어내요. 거기에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면 심리학자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게 막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그 사탄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광고 회사를 장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이벤트에 광고 한번 내고 나면요, 광고 내기 전보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걸 보게 되면 다 체면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와를 만나면서 야,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와가 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느꼈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보기 전에는 어떤 드라마에서 광고 이렇게 나오면 좀 처음에는 짜증이 나요. 아니 계속 막 중요한 순간에 그냥 광고를 딱 보니까 저 정말 광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광고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빨리 전화번호 저거 사야지. 이렇게 변해. 먹음직하고 부함직해 버린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요, 듣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자폐증에 빠지고
예?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미 사단의 체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뮤직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해. 우리 아이들이 듣는 뮤직,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자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런 거 듣고 보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암직하고 먹음직 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접근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 체면에 걸리고 나면 보세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그런데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체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바깥에 뛰어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나요? 당장 신고해서 어디에 집어넣었을까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심각한 정신병원에 걸려 있어요. 이게 사단의 체면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한다. 이 현상이 노아의 때도 동일한 거예요.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상태와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야 합니다.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이기주의가 편만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So what?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조금도 유익이 안 되면 다 져버려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과 마지막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관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 역사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술잔치를 하고 있을 때 멸망이 이르러 왔던 것처럼 현대의 사람들도 술잔치에 빠져서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삶의 가치를 물질과 쾌락에 두면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영생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헌신짝 버리듯 영생을 일시적인 욕심과 쾌락으로 바꾸고 있으며 가장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신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박사들이 교회 상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20% 교인이 교회에 불참하고 있고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고 30%의 교인이 기도를 할 줄 모르고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40%의 교인이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의 교인이 신앙관계 서적을 읽지 않고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고 75%의 교인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85%의 교인이 교회에 한 명의 불신자도 인도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분명하게 구원받을 거야.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100%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동일한 무관심이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기별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환란에 대해 들었는데도 별 관심이 없었다. 노아의 때도 똑같아.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그들을 위해서 경고했어요. 심판이 곧 이르러 것이라고. 별 관심 없었어요.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실망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고 거룩한 사업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구의 복음의 역사를 마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특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해결책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만문을 여는 것이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적 정신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현상, 또 아까 전에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 멀고 옷 벗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특징은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교회만 잘 나가면 구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문을 열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은 자연적으로 맺힐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야 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건강기별도 주시고 클렌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재건립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라고 가려 뽑은 기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면서도 실상은 그보다 더 무적인 것은 없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무적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두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세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해결책을 주시고 그럴 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신속히 변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사막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 삭막하고 거친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제가 성경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에게 이 예비하는 일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품성의 변화이며 둘째는 복음 기별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그리고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임무를요. 그래서 품성 변화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면 치료, inner cleansing, 힐링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난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요. 이렇게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파여진 이게 도도해지며라고 하는 말씀은 파여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면 상처들이 치료돼야지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 상처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사기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고아원에서 한 5년 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6살 때 고아원에 갔는데 제 마음에 정말 이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힐링하는 것을 소개하는 소개자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런 그릇이 되더라고 훈련시켜 주셨다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더 큰 그릇으로 이 치료를 받고 나면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마음도 다 고쳐주십니다. 자고라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기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단의 무기예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사단의 영에 지배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섭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노래지고 막 허해지고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오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그 에너지가 강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말씀 전하고 딱 서면 무서워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서워요. 그분들의 모습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싸우고 막 그냥 헐뜯고 해갖고는요 얼굴이 다 망가졌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고 그 고침을 받는 역사가 그 교회는 일어나야만 그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만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낫게 해줄게. 치료해 줄게. 더 큰 것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만문 안 열고 있어. 고집스럽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초조하고 불안해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요. 가끔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직원회를 이렇게 인도해 보면 거기에서는 무난하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다 바뀌어 있어. 막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딱 결정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다 변해 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들이 다 마음대로 다 바꿔놨어 이게. 그래갖고 이제 다시 직원회를 열었어. 이거 다시 결정해야 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을 가장 크게 사용하시지만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예수님이 오셔야 고쳐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길에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뭐라고요? 내적인 치료, 성품 변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세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물어보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영혼 구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 구원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의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습만 쳐다봐도 감동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그 병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수천 명씩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없이 그 무슨 전도가 돼요? 그 불타는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일을 마지막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teaching, preaching, 힐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치료봉사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방법을 사용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곳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사람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분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과 섞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을 소원하는 그분께서 그 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섞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분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셨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정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할렐루야. 와, 세상의 채석장에서 불러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들을 하늘의 대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수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에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 엄숙하고도 두려운 그 경고가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주신 구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보세요. 노아 때 했던 노아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노아가 그때 무슨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외쳤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 그들에게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방주를 지어야 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로 선교사이셨다.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환자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다. 사단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먹는 거, 보는 거 이게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의 질병이 다 걸리도록 해놨어요. 정신의 질병이 걸리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옵니다. 모든 병에, 대부분의 모든 병이 어디부터 와요? 정신적,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그 마음을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육신의 질병은 다 와. 그래서 그들 만문을 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분이 하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이 시대를 위한 사업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의료 선교 사업은 타락한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 선교사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복음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한 길을 여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음 사업은 몸이요, 의료 선교 사업은 팔이요, 그리스도는 그 전부를 다스리는 머리시다. 의료 선교 사업과 세천사의 기별과 예수님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업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오른팔 역할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닫혀졌던 문호들이 슬기로운 의료 선교사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체적 고통을 들어주심으로써 사람의 마음과 접촉하신다. 진리의 씨가 마음속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에 물을 주신다. 종국에 그 씨가 솟아나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가 의료 선교 사업을 함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들어주고 압제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도록 계획하신다. 그리스도는 일찍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시다. 아멘.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사업의 선구자이며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많은 가정으로 들어갈 문을 찾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의료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요즘에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 문 닫아놨어. 이웃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그러면서 접근을 해서 우리의 건강 기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기별도 드리고 건강하도록 끊임없이 그분이 나을 때까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료 선교사 사업이에요. 그들의 만문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료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신속하게 재림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헤드쿼터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헤드쿼터는 17개 언어로 그 교본들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의료 선교사 훈련을 해서 각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본을 번역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의 이웃에 이러한 사람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173페이지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참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어떤 참사가요? 노아 때 일어났던 그 참사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 방주란 무엇인가? 의료전도책에 보니까 방주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분부한 도시 주변의 작은 규모의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농장, 학교, 그것과 연관된 요양소 그리고 전도센터들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소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소환란 때는요, 잠시 동안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생존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현대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도록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현대 노화방지예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초기 문집에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재앙들이 내리게 되고 죽이라는 명령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신처들, 곧 동굴들과 산의 요소들에 숨어 있게 될 것이다. 이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물과 음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소환란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기제가 되고 수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알곡들을 그곳에 모시고 와서 잠시 동안 방주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비철 청년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현대 노화방주라고 하는 책, 이 프레이즈 목사님이 그때 이 기별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아주 많으시고 정말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다면 그 교회가 가득 찼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메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기별을 들었어요. 마지막 그 사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님들,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신 인도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한 스텝 더 포워딩을 하셔서 더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작아요. 더 큰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랑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청사진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분께서 아주 자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하시고 그 영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잘 준비되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